오대식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을 기도처럼, 언행을 말씀처럼, 생활을 예배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사건을 섭립처럼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늘 이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듯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처럼, 이웃을 대하는 것을 주님 대하는 것처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여러분, 이런 삶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참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건을 섭리처럼입니다. 사건을 섭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들도 만나지만,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만나지만,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도 만나요. 어렵고 힘든 일들, 눈물 짓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 여러분 원치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 이렇게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 원치 않지만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건강상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 신앙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목사로서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이겠죠. 그 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밖에 위로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굳게 믿고 있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제가 맺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참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안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물 짓게 만드는 그 사건, 일들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통해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 말이 통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신론자였던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이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삶의 책임을 신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 책임을 전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믿고 있지만 니체가 봤을 때, 무신론자인 니체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왜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일, 당신이 잘못해서 아니면 당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을 책임합니까? 하나님께 다 책임을 전가합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아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아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오감이 마비되고 무기력하다, 삶의 열정을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 무기력하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려고 하니 무기력하다, 삶의 자리가 무기력하다. 그래서 약을 투여하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책임을 다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전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빈틈이 없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학습의 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 없어요. 유일한 공간이 한 곳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은 여러분 보수교육장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는 공간이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럼 이 공간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보수교육이 일어나는 곳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증거하고 세상 속에서 가르치고 세상 속에서 배우게 하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단 유일한 한 곳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내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학습의 장이라고는 유일한 나밖에 없어요. 나예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내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보여져요. 그들에게.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당신들은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내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언뜻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들죠.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막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나갔어요. 당신네가 믿으세요. 난 예수 안 믿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한번 쫄딱 망해봐라. 한번 엄청 한번 아파봐라. 고생을 한번 진탕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지. 우리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막 이렇게 복음을 무시하고 튕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편에서 보면, 시편 119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이 고난이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쫄딱 망해갖고 다리가 한번 부러져 봐야지, 차가 사고가 한번 크게 나봐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그 입으로 범죄하였으니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뭐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와 관계가 먼 사람이에요. 잘 안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고난 한번 당해봐라, 여러분 이런 말들은 생각조차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복음은, 복음 자체가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으로 여러분 고난 끝에 한번 네가 하나님을 알고 고난 끝에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막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핍박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앞에 여러분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식들한테 한번 쫄딱 망해봐라, 한번 크게 한번 다쳐봐라, 한번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쫄딱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 막 팔이 비빌 돌아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이 막 휙휙 돌아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시험 칠 때마다 꼴찌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극단적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습의 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학습의 장은 여러분 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대상 앞에 서 있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거밖에 여러분 없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염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염려가 없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염려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염려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가 없습니까 여러분? 염려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는 염려 없습니다, 걱정 근심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있으십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 염려가 있어요. 혹시 말씀 전하다가 머리가 헷가닥 돌아가지고 엉뚱한 말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 원고에 없는 말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분들의 이런 삶의 자리가 밖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참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입히십니다, 먹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씀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왜 이렇게 따로 노는지,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염려를 떼놓고 살 수가 없어요. 걱정과 근심을 떼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자리예요. 근데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염려는 염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메립나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염려를 해요. 염려는 분열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는 나누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염려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막 이렇게 여러분 흔들려요.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 막 염려를 해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자녀의 마음이 막 흔들려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내 곁에 있는 사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흔들리면 좋은데 이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막 흔들려요.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염려로 인하여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또 배우자 앞에서 염려하는 모습이 그들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들게 해요. 헷갈리게 해요. 분열하게 해요.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걱정해요. 뭐가 없어서 염려하고요. 막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거 하는 거 맞나? 그 꿈을,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꿈을 접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게 염려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보이면 안 된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염려하는 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 더 잘 알아요. 부모님들이 뭐 때문에 염려하는지, 뭐 때문에 걱정하시는지 자녀들이 여러분 더 잘 알아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표를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표를 내야 되겠습니까? 더 잘 알고 더 걱정하고 자기들도 근심하고 걱정해요. 부모님들이 근심하는 거 그대로 물려받아서 걱정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믿는다고 하는 내가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서 막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럼 그게 옆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분열시킨다니까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저럴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믿는 사람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있죠. 예레미야 구약 성경에서 걱정과 근심, 고난 이거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가 삶의 자리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쑥과 담즙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그 상황이 어려웠으면 쑥과 담즙 같은 쓰디쓴 고난이 자기에게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참 쑥 같습니다. 내 삶이 참 담즙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생각할 때마다 낭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고요, 여러분. 이게 염려예요. 선지자가 자기 삶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떠올릴 때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억할 때마다 근심이 되오니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나중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예레미야가 내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막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어느덧 소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염려를 금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염려하죠. 왜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다 있죠. 그러나 근심과 걱정 해도 돼요. 근심과 걱정, 염려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뒤에 내가 이 근심이 있을지라도, 내가 염려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섭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염려가 있고 내가 근심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이 염려 속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소망 가운데 걷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신다고요. 염려하는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죽지 않는 이상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있어요. 살아가는 생명체에는 다 염려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에 그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염려하고 있는 너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3장 22절에 보시면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여서 아침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침마다 여러분 눈 뜨면 고난이 있고 눈 뜨면 염려가 있죠. 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아침마다 내가 눈을 뜰 때마다 근심도 있지만 그 근심을 눌러버릴 수 있는,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근심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서 소망으로 딱 존재합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근심 없습니까? 내 자녀 잘 돼야 되는데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봤을 때 안 되니까 근심이 되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되는데 형편을 보니, 환경을 보니 그렇지 않아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죠.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도와주셔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근심들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여러분 1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 책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데 11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고난과 연관되어 나오는 말이 10번 나와요. 고난, 고통, 환난, 죽음, 어려움 10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도 고난은 여러분 있어요. 걱정도, 근심도, 고통도, 환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고난 나오는 글 바로 뒤에, 고통 나오는 글 바로 뒤에 위로,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따라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괴로운 상황들 있지만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 주심이 붙어서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반대로 되면 여러분 기쁨이 있는데 그 뒤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근심과 걱정에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꿨잖아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그 뒤에 바로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말들이
다가와요. 그럼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려운 삶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로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본받는다고요. 우리보다도 우리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자녀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는 우리 부모님이 걱정거리가 뻔한데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그걸 견뎌내요. 그걸 이겨내요. 그걸 참아냅니다. 그때 여러분 아이들이 배워요.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나도 염려가 되지만 내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 상대방의 마음이 갈라져요. 분열돼요. 이게 염려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고 내 뒤에,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따라 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라, 돈독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여러분 그걸 너무 크게 안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큰 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거룩한 일,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요. 단어 자체가 주는 무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두도 못 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예요. 이런 것들부터 하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관심 가지고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교회의 대부흥기라고 하면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교회의 부흥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교회가 뭐에 관심이 있었던지를 잘 살펴보시면 그 관심거리가 부흥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 세계적인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8세기에 여러분 교회의 관심거리가 뭐였습니까? 18세기의 교회의 관심거리, 18세기의 세계의 관심거리가 여러분 뭐였습니까? 노예 해방이었어요. 노예 해방.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인권이 이렇게 올라서다 보니까 노예 해방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집중을 한 거예요. 노예 해방에다가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작은 관심을 노예 해방에다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니까 세계적으로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잖아요.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작곡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곡한 사람이 존 뉴턴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노예를 팔아가지고 노예를 사서 배에 싣고 딴 나라에 갖다 팔고 했던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근데 이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뭔가, 내가 노예를 사고 팔고 하는데 이거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부터 해요. 이 운동,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지금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노예를 다 풀어주고 해방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것, 이것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예요. 19세기에는 여러분 뭐가 중심이었습니까? 19세기에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는 거, 이게 여러분, 그래서 사회를 계몽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슈였어요. 그때 교회가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병원을 통하여서, 학교를 통하여서 들어와서 우리 선조들을 계몽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복음이 같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사회의 필요를 교회가 가장 작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그게 사회도 밝게 만들어가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에는 여러분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전쟁 고아들,
전쟁 치유, 전쟁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교회들이 뭘 했습니까? 고아원 사역, 시설 사역, 이런 것들에 집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거리에 교회가 뛰어들어서 작은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니까 그게 여러분 사회 속에서, 시작은 사회에서 했는데 이런 이 중심이 교회 속으로 쑥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부흥하고 더 크게 교회도 성장하고 사회도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이슈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의 도리를 다할 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상황들이 여러분 요즘 시대에 너무 많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가 어두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다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시스템을 본다면, 시류대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바꾸는 노력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여러분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29세 때 자기 집 앞에 어린아이가 하나 버려져 있었어요. 그 아이를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 가장 그냥 관심 가질 수 있는 그 작은 아이에게 관심을 가졌더니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크게 발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터뷰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작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게 나의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큰일, 사랑선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130여 개 국에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마더 테레사가 시작했던 그 일이에요. 다 빈민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 일이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가장 작은 calcutta에 있었던 그 조그마한 아이, 그 손을 잡아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외의 부흥이란 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이거 시작할 때, 그걸 해낼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달, 이제 5월이 지나갑니다.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